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구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질병이든 고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루는 구걸하는 현장에서 길가에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눈이 떠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덧 자기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과 억눌림에도 무시하는 가운데서도 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하는 외침으로 자기 곁을 지나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누구며 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모든 사건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굴복한다면,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선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든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문둥병자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해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에게는 네 믿음대로 데려가셨고 한 중풍병자에게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오늘 백부장에 대한 말씀은 또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는 무슨 말씀이냐면 네 믿은 대로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도 역사가 나타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건도 있지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은 또 다른 각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물음 앞에서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건강한 사회가 있고 병든 사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기업이 있고 병든 기업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병약한 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강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먹는 것도 기뻐할 수 없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뭐를 줘도 잘 먹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먹어도요, 입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건강할 때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즐겁고 반갑고 기뻐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나를 그렇게 기뻐할 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함께 해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들어가서 쉴게. 조금 있다 놀다가 가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을 잃어버린 자의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모든 일에 기초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여러분들 옆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나 때문에 옆 사람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를 건강을 잃어버리게 해서 삶의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주어지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멀리할 수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건강한 믿음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으로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로마군 사단급 부대가 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요, 병사 100여 명을 인솔하는, 직업으로 따지면 대대장급에 해당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하인 한 명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당시 하인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에게는 인격도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려 누워 있으니 그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한번 이 중풍을 앓게 되어지면 상당히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재활 치료를 아무리 많이 해도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신경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병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인하여 누워 있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노예를, 종이었던 이 사람을 버려거나 또 외면하거나 그를 치료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그를 죽여도 법적으로 양심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처럼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네 믿음, 네가 내대로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원하냐, 내를 인정해야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걸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선언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친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와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가자. 내가 고쳐주마라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백부장의 집으로 바로 가자고 얘기했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까지 가시는 것은 너무 죄송한 일이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치리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집도 자랑하고 종이 많은 것도 과시하고 자기의 권세 아래 움직여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 백부장은요 고생하며 가실 것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말에는 두 가지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가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지 않아도 나을 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절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요.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권세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선포하셔도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지 않고 고치신 경우가 2번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2번째 경우입니다.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하셔도 고쳐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놀라게 여겨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고 11절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천국에 갈 것이지만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라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아직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필이면 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기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보내셨는데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한번 우리 진단해 보시죠.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간구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는요 로마의 정규 현역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군인은 누구 앞에 함부로 고개를 수그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현역 군인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 엎드린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로마의 현역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입니다. 자기는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입니다. 공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이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가 항복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조가 오랑카의 앞에 무릎을 꿇는 동안 그 순간에 조선의 나라는 항복한 겁니다. 공인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며 엎드렸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제였습니까? 자기 아내의 문제였습니까? 자기 자녀의 문제였습니까? 이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던 것은 자기 하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계급장을 떼어 놓아야 됩니다. 누구는, 교회는요, 누가 나오든 다 신자로 나오는 겁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 감리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장로였어요.
처음에 대통령이 돼서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송구스러워서 아이고 대통령 각하 여기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이 위로 강단으로 올라오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것은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며 겸손함으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스스로를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로 서야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손을 들어야 될 때 손을 들고 내가 가장 미천하고 천한 자를 돌봐야 될 때 내 옷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도 어린 아이를 품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으로서 취급되지 않는 하인이었습니다. 그의 중풍병을 위하여, 그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그를 위하여 자기의 공적인 모든 포지션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피부치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없다면 나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휘말려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고 있다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어찌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과 같이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외친 고백이 뭐냐면 주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 권세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한 파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현역 군인입니다. 공인이요 지휘관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주인은 오직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공인으로서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존재를 자기의 생명과 주로 인정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면 사자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외쳤다면 이는 반드시 공직에서 해임당해야 되고
그는 군사법에 의해서 처형돼야 되고 국가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임을,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주가 되심을, 나는 당신에게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영안이 열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예수님을 정령코 자기의 생명과 같이 믿어낼 수 있는, 내가 죽고 사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섰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를 이끌어 주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격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백부장은 가졌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나와 병든 사람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병든 사람은 백부장의 아내도 자식도 아니고 형제와 친척도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먼 친척 중에서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환자 보고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병을 고치면서 재산의 전체를 다 쓸고 죽을 건가? 고침받을 건가? 아니면 너 하나 죽고 집안을 이대로 살릴 것인가?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환자한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병원비를 대려면 집안이 망해야 되고 너 하나 눈 감고 콱 그냥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래도 산 사람은 살게 될 거니까 우리는 결정 못하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그런 거 안 따지고 먼저 치료해 주더라고요. 먼저 고쳐주고 병원비가 많이 밀리면 소셜워킹 만나서 그래요. 네 인컴 대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낼 수 있냐. 20불밖에 못 내겠다면 20불 내라고 하고요. 한 2, 3년 내니까 연락이 와요. 야, 너 내는 20불 우리 행정 처리하는 것도 바쁘니까 우리가 얼마 깎아주면 네가 밀린 거 다 낼 수 있겠냐. 네가 낼 수 있는 한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3,000불밖에 못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500불만 내고 없던 거로 하자. 그리고 싹 클리어 시켜주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865만 불 병원비가 나왔잖아요. 제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의사협회에서 다 합해서 그 병원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았지. 만약에 뭐 치료할 때마다 돈 내고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한국말로 지대주고, 뭐 MRI를 찍든 CT를 찍을 때 돈 내야지 찍어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일단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해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디 아프고 그러면 일반 병동실로 가지 말고 앰뷸런스 타고 빨리 들어가. 그럼 빨리빨리 치료 한 받고 해결되니까. 알았슈? 그건 목사님한테 상담할 것도 없어. 빨리 가서 치료 한 받고 건강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내가지고 해결해갔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백부장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하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현역군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전쟁터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죽였을 거예요. 또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포지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마음에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 나는 유추하건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의 무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이 내 피 속에 뼈 속에 사무치도록 흘러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예 해방의 것을 가지고 생겨진 제도적인 보장이었었어요. 그것도요, 여러분들 150년 전에는 미국 땅에서도요, 시장에서 소와 돼지와 함께 같이 거래를 했던 존재였었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사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한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는 존재는요, 엄청난 가치 없는 존재였었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종을 불쌍한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은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고요. 내가 좋으면요, 다른 사람도 좋은 거고요. 내가 배고프면요, 옆 사람도 배고픈 거고, 내가 추우면 옆 사람도 추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질어질하면요, 옆 사람도 어질어질한 거예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그렇게 돼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모든 영혼들은요, 똑같은 무게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옆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사람을 보고 나는 산 사람 없어요.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장례식에 우는 사람들 보면 지금 다 잘 살고 있어. 장례 치르고 나고 하간 예배 드리면 식당 가서 밥 먹더라고. 집에 가서 푹 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동안에 정말 돌보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장례식 치를 때 무덤에 속에 뛰어들어가는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 같이 묻어달래.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묻어버려 그래요. 그러면 또 막 뛰어나와. 그 내가 물어봐요. 저기서 다 동네 사람들한테. 아유, 저 딸이 그렇게 엄마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뭘 했는 줄 아세요? 속을 지글지글하게 썩였던 애예요. 그러더라고. 속 썩여가지고 마음에 한맺히게 했으니까 용서받고 갚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과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앞에 봉착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니, 네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네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한다니 내 마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도 인정하냐? 내 말의 권세를 그렇게 인정하냐? 그러면 네가 네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하니 내 마음대로 되라. 그리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오늘 믿음이 권세인 거예요. 믿음이 권세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요, 핍박이 많이 와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요, 핍박이 안 와요. 그러나 믿음 있는 것으로 살면요, 핍박이 많이 와요. 환난이 많이 와요. 고난이 많이 와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위대한 역사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위대한 사람, 일을 남겼던 사람들을 보면 학교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에디슨은요, 엘레멘터리 스쿨도 다 못 다녔어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도요, 자기가 선택했지만요, 하버드 대학을 다 다니다 말았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한탄합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산다고요? 내가 부모와 형제와 또 재산을 상속을 못 받아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외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우니까 나는 너를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리라고 주님은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곤고함이 되면 모르는 척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역사의 근본이요, 출발은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 내가 짊어진 것은 세상의 짐이 아니라 믿음의 짐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짐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있는 짐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짐이요, 감사의 짐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통로의 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몸살나게 하셔. 그래서 쉬게 해. 그래서 몸살 날 때는 쉬세요. 몸살 났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약 먹고 벌떡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면 큰일 나. 그래서 몸살 난 김에 쉬세요. 몸살 안 났을 때는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살 났는데도 내가 회사 안 가면 회사가 망할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회사는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 거지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있지 않아요. 이 나라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므로 나라가 존귀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백부장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진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을, 영육을 풍성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